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복주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머리 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번제가 되어 흠양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뢰하고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며 또한 우리 모두에게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이 귀의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시간 기도드릴 때 이병관 장로님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죄악에 물든 세상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하사 주님의 보혈로 늘 깨끗함을 입게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함께 하셔서 그들과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의 일들이 있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긴 장마의 연, 폭염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들의 수련회를 비롯한 모든 일정들을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광장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더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으며 새로운 열정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비전으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에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를 실천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재난과 질병으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으로 크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한결같으심이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남은 무더위 속에서도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교회의 각 기관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우리 주님이 크신 은총으로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코로나와 수해로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와 또한 은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또 20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눈으로 함께 확인해 가시면서 오늘 이 앞에 있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시면서 활동하신 지역은 사실은 예루살렘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셨고 또 그곳을 중심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무리로 거두신 것도 사실은 갈릴리였고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사실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시골에서 사실은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 이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소문이 이제 막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항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 책 잡으려고 옆에 있었고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을 함정에 빠뜨릴까 주님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견한 겁니다. 사람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이전에도 소문은 계속 들었겠죠. 저 갈릴리 시골에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 몰고 다닌다더라. 뭐 나름 기적도 베푸는 것 같고 또 이런저런 가르침도 준다는데 근데 이게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커지고 점점 이제 소문이 더 이제 많이 들려오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가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시골로 사람을 파견한 겁니다. 가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파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와가지고 뭘 이렇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쳐다봤냐, 도대체 무슨 말을 주님께 했냐가 이제 2절 말씀에 기록이 되는데 그들이 와서는 이제 주님께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그들이 와서 이제 정작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다시 말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밥 먹기 전에 손 닦지 않냐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너무 우스운 말 아니겠습니까? 남이야 손을 닦고 밥을 먹든 발로 먹든 뭐로 먹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코로나가 유행하는 전염병의 시대라면 뭐 닦고 안 닦고의 문제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좀 내가 버먹는 내 밥인데 내가 손 안 닦고 먹는 거를 뭘 문제시 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개인의 위생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들이 걸고 넘어진 것은 이게 장로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통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제사법과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수많은 구약의 규정들이 있지만 크게 봐서는 이 제사에 대한 내용들과 또 정결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도 1장부터 보면 쭉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내용이 쭉 이어진 다음에 11장부터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많은 내용이 이 정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가 부정하냐? 뭐가 부정하지 않냐? 뭐가 깨끗하냐? 뭐가 더럽냐? 요거 나누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 율법의 두 가지 중심 축입니다. 제사법과 정결법. 여러분 이 정결법 자체는 아주 선한 것입니다.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사는 길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사실은 정결법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정결법의 내용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음식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정결법 내용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이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음식에 관한 정결법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한 음식이냐 아니냐, 요거 가르는 내용입니다. 뭐는 부정하고 뭐는 부정하지 않으니 요건 먹을 수 있고 요건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돼지고기 그건 부정한 음식이니까 못 먹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또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한 가지 축이고,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정한 사람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겸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재반, 이제 식기나 식탁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손을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정결법의 이 음식에 관한 내용은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항상 걸리신 게 뭡니까? 2번과 3번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왜? 맨날 그들과 밥을 드셨습니다.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 문제 삼은 이유가 뭐냐면 그거 규례 어긴 거란 겁니다. 그거 전통 어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손을 안 닦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결 규례인데 이거 손 안 닦고 어떻게 밥을 먹냐.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 안 닦고 밥 먹냐. 근데 여러분,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음식에 관한 규정보다 이 예수님 당시의 규정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습니다. 이 역사가 지내오면서 관습이 붙고 또 전통들이라는 것이 붙으면서 이 원래는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은 규정들이 이미 생겨났고, 그것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조항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사실은 이 사회의 지도층,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외에는 이 규정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이 규정들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지방에 물도 없는데 언제 늘 손 씻고 언제 식탁 맨날 닦고 식기 맨날 닦고 밥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자기들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키면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었던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관습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을 옥죄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오래되었을 때 생겨나는 부작용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가다 보면 자꾸 왜곡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가다 보면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뭔가 구습이 생기면, 뭔가 하나 잘못된 전통이 생기면 그걸 또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교회 정구 바꿀 때 한 명은 정구를 가는데 나머지 4명은 앉아서 옛날 정구가 좋았던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어디 책에서 봤는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영국 교회의 우스갯소리입니다. 교회가 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한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다 똑같은 겁니다. 이 전구가 바꿔야 되는데, 이걸 갈아야 되는데, 이거를 가는 사람은 정작 한 사람이고 나머지 4사람은 옛날 정구 좋았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순수하게 지킨다는 것, 신앙의 본질을 지킨다는 것은 오히려 본질이 아닌 것을 빨리 버려야지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말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교회는 반드시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교회는 본질이 아니고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어른들 중에 항상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게 뭐냐면, 얼마나 유연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려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나머지는 더 빨리빨리 변화한다는 겁니다.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오히려 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히려 더 신앙을 변하지 않고 본질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구습과 전통과 맞서신 겁니다. 자신들이 전통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전통으로 계명을 어길 수 있냐?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그들이 생명처럼 생각한다는 계명을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주님께서 드신 것이 뭐냐? 고르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고르반이라고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고르반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에 신앙 좋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을 성전에 바치면 고르반, 그리고 나서는 부모님과 또 부모님들의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드릴 필요가 없고 부모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드리는 겁니다. 고르반 하고 나면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장 문제시 삼았던 겁니다. 니들이 만들어 놓은 고르반이라는 전통 지키면서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결국 전통으로 인해서 계명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고르반한 사람인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 모순에 빠져있는 서기관들과 당시의 신앙인들을 주님이 고발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가지고는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라고 말하는 것이 웃기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율법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율법을 만드신 그분 앞에 율법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자기 의에 빠졌다는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한테 율법 안 지킨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말씀보다 더 분명한 겁니다. 더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더 귀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이상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8절, 9절 이사야를 인용하여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너희들이 만든 규칙을 더 귀하게 여기고 너희들이 니들 생각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걸 보니 니들이 그 예배 드리는 거 다 헛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온갖 거룩한 말을 다 하고 입으로는 온갖 믿음 좋은 말 다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을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 사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번은 기본 금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율법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니들 겉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니들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나는 몸부림치고 살았는데, 나는 믿음 지킨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이 멀다고 하면 이것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언급하신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 11절 쭉 이어지는 내용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힌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음식입니다. 너희들은 정결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더러워지는 줄 알지. 돼지고기를 먹으면 너희들이 부정한 인간이 되는 줄 알지. 손을 안 닦고 먹으면 너희들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줄 알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정한 것을 먹어서 부정한 사람입니까? 잘 안 씻어서 더러운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네 안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네 마음이 더러운 거라는 겁니다. 네 마음이 부정한 거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뭘 먹어서 더러워지는 존재가 아니고 원래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결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결에 관한 규례를 지키면서 너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정결법에 대한 그 모든 규례들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내가 이 정도로 부정한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결법을 주신 겁니다. 속죄제를 드리며 속건제를 드리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동물들이 나 때문에 대신 죽네.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결법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규례를 지키니까 의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정결법을 지키면서 네가 죄인임을 알게 하기 원하셨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예배 조금 드린다고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교회 나와 봉사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나와서 네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네가 봉사하면서 네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주객에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결법을 지키면서 네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정결법을 지키면서 나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항상 잊지 않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으로 정결해질 수 있으면 주님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냥 정결해지는 음식 몇 개 던져주시고 이것만 먹어라. 그러면 정결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정결해질 수 있으면 주님 뭐하러 십자가 지십니까? 규정집 하나 던져주시고 그 규정만 지켜라. 그러시면 되지 못하러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규정 지킨다고 뭐가 신앙의 행위가 있다고 그래서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의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실패가 뭐냐? 마음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만큼, 그들이 그렇게 겉에 있는 모든 행위들을 막 스스로 제한하고 또 금욕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신의 행위들을 노력하면서 애쓰는 것만큼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잠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 신앙은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통해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사랑이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껍데기로 봉사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은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럼 특별히 마음이 없어도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만 남기 쉽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없이 일하는데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일 잘하니까. 익숙하게 능숙하게 일을 해내니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특별히 들이지 않아도 마음이 없어도 오히려 박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목회? 마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설교? 마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마음 없이 해도 감출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껍데기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익숙하게 능숙하게 율법을 따다다닥 지킵니다. 모든 걸 다 피해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부가 항상 땅을 관리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 관리하는 겁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좀 소홀히 해도 내 마음에 대해서는 소홀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조금 띄엄띄엄 해도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은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황폐해지는데도 황폐해지는지 모르고 내 마음이 피폐해지는데도 피폐해지는지 모르면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에서는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땅이 다 망가져 버렸으니까. 모든 근원이 마음인데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데 이 땅이 잘못되면 뭘 심어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열매를 보기 원하신다면 마음 관리하는 겁니다. 내 중심을 늘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는 겁니다. 마음 관리하는 사람은 그거를 압니다. 내 마음이 정말 부패한 것이구나. 내 마음이 진짜 악하구나. 여러분 성경이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것이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로 가득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도 정작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는 자기 스스로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내가 나한테 제일 잘 속습니다. 내가 좀 몇 가지 잘해놓고 나 괜찮은 인간인 줄 아는 겁니다. 내가 몇 가지 좋은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 야 내가 그런 인간인 줄 아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 볼 줄 아는 사람은 내 마음을 관리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네 마음이다. 이게 진짜 네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병은 엑스레이를 찍어 봐야 되는 겁니다. CT를 찍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MRI를 찍어 봐야 하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병은 눈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도 그래서 우리의 그냥 육안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에 카메라로 찍어야지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 줄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부패한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 모든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보지 못하고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맨날 가시밖에 안 나오나? 왜 내 입에서는 이렇게 엉겅퀴만 나오나? 그 드러난 현상만 분석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왜? 여기로부터 나오는데.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근원이 여긴데. 여기를 관리하지 않고 이 나오는 것만 관리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비어있으면 다 새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온전치 않으면 엉겅퀴만 나오는 겁니다. 가시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구멍이 있으면 다 새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돈이 막 새어나가면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이 공허하니까 다 새어나가는 겁니다. 헛된 데 돈을 쓰는 겁니다. 헛된 일 하는 겁니다. 돈 나가는 거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이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은 사실 마음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늘 뭐 우리의 가정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겉에 드러나는 것들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경제 회복하게 해주세요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는 회복은 마음의 회복입니다. 에스겔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마음의 축복입니다. 네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마음에 새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가 근원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면 이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오는 겁니다. 이 안에서 복이 솟아나오는 겁니다. 복이 어디서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 안에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고, 내가 악한지를 깨달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프로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작은 미움 하나, 내 마음에 있는 작은 시기 하나, 내 마음에 있는 작은 질투 하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 새 영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다윗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자꾸 모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그래야 내 근원이 달라지니까,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주님을 자꾸 모시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매일매일 모시는 겁니다. 순간순간 모시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왜? 끊임없이 내 안에서는 악이 솟아나오니까. 오늘 본문에도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라고 주님께서 하실 19절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왜? 죄인이니까.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없습니까? 늘 악한 것이, 욕심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새롭게 하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밖에.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 외에는 우리의 마음의 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꾸 마음이 빈이 겉을 화려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자꾸 화려해지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만큼 속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속이 빈이 자꾸 겉을 바꾸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속이 빈이 자꾸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 지켜가지고 의의 옷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내 빈 마음이 보일까봐, 내 속이 드러날까봐 자꾸 규정만 지키는 겁니다. 새벽기도 7번 나오고 예배 다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해서 자꾸 그걸 입어야지 내 마음이 비인 것이 안 드러나니까. 자꾸 시대가 화려해지고 자꾸 의의 길을, 자꾸 내 행위로 의롭게 하려는 것. 결국 마음이 비었다는 증거입니다. 속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지키지 않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길이 없습니다. 마음 지키지 않고 성공만 하려니까 길이 없습니다. 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데 이 시대 사람들이 마음 중요한 줄 모르고 얼굴 푸석해지면 금방 팩하고 금방 이것저것 바르면서 마음이 푸석해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단 하루도 마음을 돌아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 빼앗기면 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다른 사람이 돌아봐 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 마음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하루 돌 걸러낸다고 좋은 밭 되지 않습니다. 하루 걸음 준다고 좋은 밭 되지 않는 겁니다. 농사 칠 때마다 걸음 줘야 되고, 매해 돌을 골라내야 되고, 매해 땅을 뒤집어 엎어줘야지 좋은 땅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으면 금방 황폐해지는 겁니다. 금방 잡초가 자랍니다. 금방 가시덤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 마음을 보니 제 마음처럼 더러운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마음이 심히 부패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 마음 새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새 심령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깨끗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우리 가정이 천국되게 해주시고, 우리 직장이 천국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생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며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잘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선한 것 하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지 않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금방 황폐해져 감으로 메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생명수가 날마다 솟아나오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며 한평생 마음 잘 지켜 하나님께 그 마음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며 또 내 마음을 돌아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돌아보니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없이 일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마음 없이 섬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즐겨 우리의 중심을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중심 없는 믿음의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심히 부패하여 주님 거하실 수 없는 곳이지만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정리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 마음, 새 영이 솟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거하실 처소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날마다 생명수가 솟아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회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 4절입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고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오병이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구별하여 주시며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중심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바리새인들처럼 껍데기만 나와 신앙생활하는 분 한 분도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 빼앗기고 모든 것 다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그 영적인 싸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의 눈을 떠서 영적인 싸움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한평생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빼앗겨도 한평생 마음은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유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셔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며 예수님 잘 믿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먼저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여 이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의 날이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셔서 이 질병 가운데 주님 속히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가 더 겸비함으로 회개하는 또 우리의 삶을 돌아가는 시간들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장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곳에 세우신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지역을 살리며 온 세계를 가운데 주의 복음 증가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담하게 틈못하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하심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움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을 뛰어넘고 벽을 뛰어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섬기고 봉사한 모든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사실은 좀 요 며칠 또 서울 경기도뿐만 아니라 또 울산까지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생활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가 계속 되는데 사실은 오늘 조금 코로나 때문에 좀 한 주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기간 동안 더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10월호 매일 성경 구입 희망자는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 빵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오늘 이 빵은 장만석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드시면서 우리 장로님 가정과 또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춘의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김종기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김독조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데, 사실은 두 어른이 우리 교회 얼마나 충성 많이 하시고 또 많이 잘 섬겨주셨는데 요양병원에서 투병을 하시다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김종기 집사님과 김독조 권사님의 큰아드님 되시는 우리 김병직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사실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님 장례 때문에 잠깐 방문하시는 중에 우리 교회에 와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일찍이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미국 한인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한 분 더 방문해 주셨습니다. 서울 서문교회에서 또 목회하시는 우리 허정도 목사님께서 저 뒤에 또 와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앉아 계셔가지고 평소에도 어려운데 오늘은 더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 4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2배로 힘들었습니다. 우리 김병재 목사님 또 방문해 주신 허정도 목사님께 우리 환영의 마음을 담아 박수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권에 늘 오셔서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며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시간 예배드리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